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며 우리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인하여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은 영국의 여왕이죠. 엘리자베스의 90세 생일이었답니다. 그녀는 세계 최고령의 군주이기도 하고 영국을 64년 동안 통치한 영국의 여왕으로 세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고령임에도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대중의 인기를 또는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내보이며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녀를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인기 비결이 무엇일까 늘 궁금하고 생각해 봅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까 영국 여왕의 인기의 비결은 사생활과 건강을 비롯해서 철저한 자기관리에 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늘 밝은 색의 의상과 굽이 있는 구두, 항상 같은 종류의 핸드백과 다양한 모자에 맞춰서 입은 이른바 퀸 스타일을 변함없이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나 어떤 의미 있는 자리에서 입는 그 의상들은 그 자리의 품격을 높여주기도 하고 또 개인이나 국가의 이미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수수한 의상은 그저 수수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업무 수행과도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처럼 매일 입는 옷과 또 그 옷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는 누군가는 사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철학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옷이 주는 의미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 입어야 할 옷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생활에는 새롭게 하심이 있습니다. 성도는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변화된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주님이 주신 거룩함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거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 교회의 성도여 각 지체가 되신 여러분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서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성도들은 세상의 육적인 옷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입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삶을 주장하게 돼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앞에 나옴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그곳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그것으로 풍족한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선택하신 성도에게 일어날 현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요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들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사람의 성품인 긍휼과 자비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비참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또 자비는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절망을 경험하고 슬픔을 겪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분이 저와 카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 부목사님의 자녀가 아주 큰 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알리며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 가정을 생각하고 병중에 있는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흐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몇 번이고 기도의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지를 저에게 물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용하시는 사역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대하실 수 있는지, 왜 그런 어려움을 사역자에게 주셨는지 알 수가 없고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짧은 지식과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올 수 있는 어려움이 사역자의 가정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밤새 아픈 아이를 끌어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며 열이 떨어지기를 평안하게 잠들 수 있기를 구하는 부모의 마음을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는 자비로움과 긍휼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 마음이 우리의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서로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요 자비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옷이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의 옷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인 겸손은 아주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인에게 소용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종에게나 필요한 모습이었습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또 온유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은 연약하거나 빈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크고 강력한 사람이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압제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고 억누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세를 낮추고 섬기려는 성품이 바로 겸손과 온유의 성품입니다. 약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결코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이 자신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온유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인간이 되시며 피조물을 위해, 죄를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겸손하심과 온유하심이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겸손과 온유의 옷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겸손과 온유의 옷입니다. 오늘 성경이 세 번째로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그 옷은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인내한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인내한다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사람에게 향하는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와 공동체에는 오래 참음의 옷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래 참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그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용서는 서로 용납하는 것과 관용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사고의 완전한 숫자는 7과 70입니다. 이 숫자들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말합니다. 이 숫자들은 완전한 숫자라고 말합니다. 7년과 70년이 되는 모든 때는 모든 매여 있는 것들이 해방되어지는 날입니다.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들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490번을 용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용서의 원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불만이 없고 불평이 없을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서로를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택함을 받은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중동이나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면 여전히 전통 의상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옷은 보통 원피스의 하얀색의 옷입니다. 그들의 입었던 그 옷들은 겉옷입니다. 그들의 겉옷은 추위를 막아주고 또 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소중한 이불이 되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냥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그 허리를 동이는 띠를 매라고 합니다. 보통 천으로 짜져 있는 그 옷들은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또는 급하게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면 아주 거창스러울 수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무언가를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갖추어 입고 허리에 띠를 매 언제라도 주어진 일을 감당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하고 섬길 준비를 마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띠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그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는 띠입니다. 이 띠의 이름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입는 거룩한 옷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는 모든 마음과 행위에 사랑이 담겨져 있을 때 온전함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먼저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피의 흘리심이 가득한 사랑입니다. 나에게 먼저 오신 이 사랑으로 인해 거룩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성도인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사랑의 띠를 띠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준비를 마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인 선한 목자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성도 각각 개개인에게 감추어진 욕망이나 숨겨진 동기까지 다스릴 때 교회는 비로소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것입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실천 속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며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는 띠를 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순종하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허리를 사랑의 띠로 동여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며 서로 섬기는 일에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관용을 베푸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같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하여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랑을 전하며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택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백성들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걸음걸음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